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그 선한 싸움의 결과는,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그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결과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여인이 지난번에 이제 그 2단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1단계는 이제 그 지경에서 나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 거리에서 이렇게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 결단과 확신의 믿음을 갖고 왔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석촌동에 계시다가 멀리 가셔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차가 있으면 엄청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딸을 데리고 옴에 있어서 데리고 올 것이냐, 집에다 놓고 오냐. 집에다 놓고 온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에요. 딸이 무슨 일을 저지를 줄 알아.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러니까 데리고 온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문제고 안 데리고 와도 그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오늘 오전에 만나려고 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오전에 못 만나버리면 만약에 뭐 하룻밤 자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걱정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결단과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뭐가 지금 판치냐면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판쳐요. 전부 상황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상황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따라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전부 다 상황의 말을 들어보면 이 상황 윤리로 본다고 하면 상황을 들어보면 뭐 육신적으로 보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이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쉽지 않아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들이 내가 어떤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랬을 때 이 상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상황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상황이 안 좋게 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과정, 본질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이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난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일도 오늘로서 보시거든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한정적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차원에서 보니까 앞으로 2000년 후도 오늘로 보신다 이 말이죠. 2000년 전 것도 오늘로 보신다 이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 지금 가난 여인의 현재적인 모습은 이제 또 보면 정확하게 본다 하면 오늘 어떻게 보면 현재는 찰나예요.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초만 지나면 과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만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과거지향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거든요. 왜냐?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심어놨느냐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을 어떻게 심느냐가 내일을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가나안 여인도 이 현재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자기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딸이. 오늘날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겪어보니까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자식을 통한 훈련이 제일 힘듭니다. 자식을 이길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오늘 가나안 여인도 보면 딸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 문제는 누구 자식이 됐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우리.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지난번에 한 가지 더 집어서 딸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것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한 8단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7단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지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조화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뭘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조화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속는 거고 우리가 종교적인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제 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교훈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책망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훈적인 말씀은 의학적인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예방 차원에서 말씀. 그러니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잘 되어서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과 내일을 놓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잘 됨으로 내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장래의 일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현재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꾸 우리가 교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망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만나고 한다면 수술 단계예요. 수술 단계. 이 단계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책망이 나온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간섭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책망이 나올 때는 보세요. 문제가 없을 때 책망하시기도 물론 하세요. 이제 더 막 이상 나가서는 안 돼요. 근데 책망이 나올 때는 거의 어떤 현상이 일이 터질 때 책망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환경적으로 인격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은 그래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안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는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공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치고 나갈 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까지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치고 나갈 힘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미리미리 말씀을 교훈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잘 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구원의 세 과정과 그 10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면 1년에 한 번씩은 그걸 지속 반복적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홍주선 선교사님도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자료를 듣더니 목사님 그 이해를 못 하겠던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지금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인데 자료를 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적용을 못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간단한 것인데 쉬운 것인데 우리가 예수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말씀의 조명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 만큼 그게 지금 잘 되냐 이 말이죠.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그래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가 와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성장하여 은혜 받고 복 받는 조화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농부는 농부의 언어로 기억하고 왕은 왕의 언어로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66권을 딱 묶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통하냐 이 말이죠. 오늘날 만약에 경기도에서 책 한 권 쓰고 전라도에서 책 한 권 쓰고 묶어놔서 오합지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성경 공부부터 했는데 제가 그 말에 뿅 갔어요. 저를 중매해 줬던 그 사모님 여사촌 그 언니가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에 거기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를 먼저 했는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영재 전라도에서 책 한 권 쓰고 경상도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래?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네. 그럼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1년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워야겠다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심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저기 보면 교훈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교훈으로 하는 게 이것은 사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저한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교훈적으로 와지면 깨달음이 와집니다. 깨달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냐?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옥토밭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내 마음 갖고는요 절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는 내 귀로 들으면 그냥 귀로만 듣죠. 여기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 새벽기도 나오는 그 학원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에 인식한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자기는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 형님, 뭘 이렇게 어려워서 그 자녀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조심조심 그분도 이렇게 너무너무 조심을 해가지고 그 형님이 완벽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 중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서 기도를 받아보라 그 소리를 그냥 망설였다가 그렇게 이제 조심조심 왜냐하면 워낙 그분이 완벽하게 모든 걸 잘해버리니까 또 와서 기도받고 가서 또 딴소리하고 그러면 어떨까 해서 이상한 교회 다니네 뭐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7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 그 권사님이 이제 그 학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자기 마음이 시원했대. 왜냐면 권사님은 그 이제 모시고 온 그 형님이죠. 그 손 위에 동서죠.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은 모든 걸 다 잘 알고 완벽하네요. 정확하게 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더라고요. 근데 제 입에서 다른 건 다 잘 아는데 영적인 건 모르네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늘 봤던 그 권사님이 학원사님이 그 말이 너무너무 자기가 속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봐도 그 느끼니까. 근데 어젠가 이렇게 통화를 좀 했는데 손이 올케죠. 형님이죠. 그분이 이제 그러더래. 자기가 74인가 몇 살인가 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대.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서울 중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못 만났어 봤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그걸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한 번이나 10번이라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70이 넘더라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영적인 걸 모르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냐고.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그냥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그러면 근데 어느 교회 가도 열심히 하니까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근데 막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이제 답답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답답하기는 답답했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성령께서도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조함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그야말로 속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해요. 거기도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니. 사실 책망한다고 할 때도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자존심과 감정을 동원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걸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책망하고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 버려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기 보면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조아님들이 어떨 때 온전하게 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건 온전한 신앙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온전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온전해요. 우리 영혼도 다른 것 안 먹습니다. 말씀만 먹어요. 왜? 온전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영원한 때도 가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저기에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전 성경에는 온전히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또한 어떤 것을 행하도록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두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해요. 누가 온전하게 먹는 거예요? 한 그릇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부분적으로 알고 가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알아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온전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말씀하시고 온전한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깨닫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술 단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보면 과거에 영적인 문제 속에 있었다. 문제를 안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라나가지고 결국 현재 자기 딸이 물론 과거에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도 귀신 들려 있을 수도 있죠. 뭐 어느 지점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앞에 올 때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현상이 드러난 것은 분명히 이 가나안 여인의 영적인 문제가 이 딸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참 감사하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막 절대적으로 믿고 참 해결받았는데 조함들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버틸 것 같아요? 받아들일 것 같냐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을 가져야 이 말씀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 나이 드신 거 권사님 보면서 그래도 이분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답한 것도 있고 뭔가 그 틈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가 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러지요. 아예 문제도 없고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인식 못합니다. 이게 참 배치장 한 장 차이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유리창 같이 이렇게 보여요. 저게 보여. 근데 실감이 안 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구나 하는데 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입장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물론 뭐 우리가 치유받고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알려면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좋아하는데 듣고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성경 제일 많이 읽었느냐? 이경식 원사님 제일 많이 읽었다고 해봐요. 엄청 읽습니다. 1년이면 2독, 3독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저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려요.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이 말씀을 먹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한테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닫고. 그래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하고 접목이 돼서 내 것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몸만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이제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도 키워야 돼요. 은혜를 키워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좋아하는데 은혜 받은 것이 은혜가 돼서 내 믿음이, 은혜를 키운다는 건 결국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걸 느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 믿음이 좀 어떻게 자라난 것 같아? 말짱 도로 무기구만. 근데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아니까 벌써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모르거든 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는 각오를 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좋은 소리 할 것 같아? 때는 이때다 싶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깨닫고 할 때 틈새가 있을 때 제가 막 들어갑니다. 기회는 그때밖에. 근데 그때는 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집사님 앉아봐. 권사님 앉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뱀대가리로 보여주더만. 그래봐. 그냥 시험 들어버리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상황을 성령을 통해서 봤을 때 그동안 제가 깨닫고 연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근데 우리는 바로 내 입장에서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반대로 이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면 문제가 터져요. 이 문제가 터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가난 여인은 문제가 터졌어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터뜨리십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 마귀도 이쪽으로 양이 채워지면 터져요.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말은 잘해.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죄 안 범했을 것이다. 근데 현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여서 니네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게 무서워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조원들이. 이렇게 모르도록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그렇죠,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영적 흐름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 보면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아이고, 저것이 누구 닮아서 그래? 너 닮아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약하지만 내 자식 대해서는 더 세게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니까 자기 안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나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게 여기 와서는 그만큼 영적 흐름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도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나마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이란 건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죄의 양,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양을 채워라.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도랑이 피가 흐르는 것이 아주 도랑물처럼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터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깨닫고 영적인 걸 늘 점검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죄의 양을 채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양을 채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이런 예수 믿고 자꾸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좀 겸손해지거든요. 문제가 터져야.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무릎 꿇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물론 오늘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영적인 이것부터 처리를 해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과거에 자기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랬던 그 결과로 지금 딸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욕적인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 역사도 보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죽이도록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유인도 그렇다. 그 말이 뭔 말이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경험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상처 쓴뿌리,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 건 어른이 되었어도 그게 감춰져 가지고 인식을 잘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하면 우리가 차만 타면, 또 어떤 차가 이렇게 조금 난폭하게 하면 막 겁이 납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이에요, 인격. 안 놀래도 되는데 놀랜다 이 말이죠. 왜? 과거에 이렇게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상처 쓴뿌리를 줘서 공격해 나오므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반응한다 이 말이죠.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원래 나는 그래. 뭐 원래 그래.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게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원래 나는 몸이 약해. 기도 많이 해보세요. 원래 몸이 약해서는가 마귀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저도 지금까지 뭐만 가지고 기도를 주로 많이 했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육신까지도 치유되게 하셔서 성전으로서 거룩해져야 되겠더라고. 옛날에 제가 강원도에 갔을 때 강원도에 가서 오징어가 이렇게 있다면 그 오징어에 이렇게 조그마한 거머리처럼 벌레들이 밖에 있더라고. 근데 이게 삶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이렇게 지배를 하지만 내 육체까지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충격이나 이런 것이 오면 내 몸에서도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떻게 딱 이렇게 생각이 그런 마음이 오면 몸에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마귀가 역사를 한다 하면 내가 알죠. 막걸리에만 그렇게 중독이 됐다고 한다면 막걸리만 보면 막 전율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아령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체까지도 그런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서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술을 안 먹지만은 과자 같은 거 단 것이 있으면 막 땡겨요. 막 이렇게. 근데 달다고 그래서 막 먹어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익숙해지면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은데도 자꾸 그걸 먹는다 이 말이죠. 그 마귀 역사예요. 절제를 못하는 것도 마귀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하고 몸이 힘들면 마음도 결국 힘들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예수 마음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문도 보니까 엄청나답니다. 지금 코로나고 그러니까 마약.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담배 피우는 것도 보통이더만. 저도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이제 고등학생이나 된지벌도 둘이 그냥. 그래서 어떤 애는 물어보고, 그 맛있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아주 악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해서 애를 태어나면 담배를 그렇게 해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게 하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만들어요. 주엄대 문제 만들지 말아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또 문제를 자꾸 만드냐 이 말, 싹을 틔우냐 이 말이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가기도 바쁜데 나를 처리하고 가기도 바쁜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문제를 만드니까 잘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과거부터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내 안에서 키워가지고 오늘 또 해결 못하고 내일 미래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다 끝날 사람들도 있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쉽지 않은 거. 마귀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런다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마귀는 봐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된 바닥에 사람이 이렇게 딱 넘어져 갖고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마귀는 밟더라고 거기다 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감대 어떤 고난 가운데 빠져보세요. 마귀가 너는 돈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끌고 가버려. 그래서 두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함들이 문제를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키우지 말려면 내 영적인 내 안에 그런 영적인 문제를 자꾸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문제를 키워나가면 미래에 가서 문제가 터져요. 양이 채워지면 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이 온다. 이 땅에서도 심판,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우리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허용한 법 아래에서 움직여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달라지려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합들 자주 시험하는 거의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육신 따라가다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터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안에 영적으로 지금 쌓여서 때가 되니까 양이 채워지니까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터질 때는 이게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쯤까지 갔다 오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미래에 이런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 치듯이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공격. 싸움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지 뭔지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지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지 그걸 압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좀 우리가 그나마 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간다고 해도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이 아니라 10년을 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쌓일 대로 쌓여도 지금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써?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둘. 저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건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저 말은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앞에 거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했지만 자칫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쭉정이 신앙으로서 우리가 불 가운데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한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관들이 성령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보면 장차 이래서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1절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인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저게 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저기서 아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을 말한 거거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심판받을까를 두렵다고 하는데 저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꾸 또 율법주의, 할례를 받고 제사,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자꾸 엉뚱한 걸 헛된 것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가면 틀림없이 저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에서 두렵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심판받을까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막 때려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마귀 역사에 끌려갔을 때 나중에 어떤 이렇게 심판으로 고난으로 일이 터졌을 때는 어렵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렵다니까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그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심판받을까 내가 두렵다. 자꾸 복음의 헛된 것을 집어내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그 문제인데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육신적으로 딱 보면 말씀이 안 들려요. 저도 이해는 해요. 화는 나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억울하고 힘든데 앞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그래서 더 비참해지잖아요.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심판받을까 봐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헛될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칫 도와이면 뭐로 갈 수도 있다고 제가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방해하기. 그래서 내가 어떤 때 여러분들 한 사람 보면 참 독특해. 독특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독특해.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생각이 어떠면 몸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기 싫다면 와서 앉아있어 하나 은혜 안 됩니다. 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와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 지금 날씨도 춥고 이제 그러니까 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보면 그 하기선 자매님이 초신자예요. 근데 제일 멀리서 걸어옵니다. 한 20분 걸어와야 돼요. 안 빠지고 온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조함들은 진짜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 좀 마칩니다. 조함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이 생각이 문제인데 이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우리가 처리를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이나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또 반대로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또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한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보혈의 능력도 알거든요. 저는 처음에 히브리서인가요? 거기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가. 그래서 보면 예수님 피가 말을 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피를 적용하면 피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고 증거하시니까 셋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혈을 적용하면 틀림없이 성령이 말씀해 주셔요. 목사님 나는 보혈을 적용해서 한 느낌도 그만 맞고 아직 더러워. 성령의 인도가 올 때까지 계속 하라 이 말이오. 찔끔찔끔 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과의 관계,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끔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보여진 문제를 보여줬는데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끝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고 이런 것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마귀가 더 덮어 씌워버립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비유를 성령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군뱅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처리하고 하면 마귀 역사에 상처 쓴뿌리가 올라오거든. 근데 다시 덮으려고 마귀는 공격을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늘 보혈과 성령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요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관계적인 믿음일지언데 성령 하나님 날마다 보혈을 적용할 때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역사, 상처 쓴뿌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한 여인처럼 그 영적인 문제도 처리하여 현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복을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